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국 문화는 이 허깅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요, 그죠? 좀 안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또 좀 더 나간다면 볼에다가 키스도 해주고 뽀뽀도 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10과 확신반 가깝고도 먼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의미심장한데요. 이 제목 자체가 가깝고도 먼 죄, 죄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암송 구절 보시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빨간 글씨로 제가 적어놨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정죄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이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물리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자, 예화를 보시면요, 이 달콤한 죄라는 이 예화인데요, 여러분들 다 뭐 읽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보시면 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이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얼음 덩어리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 죽은 양의 사체가 있었죠. 이 독수리가 높이 창공을 날다가 이 죽은 사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이 얼음 덩어리 위로 내려와서 그 맛있는 그 양의 사체를 뜯어먹기 시작하잖아요. 이 발톱을 깊숙이 그 사체의 몸에다 집어넣고 그 고기를 뜯어먹죠. 그런데 문득 이 강이 이제 끝 지점에 이제 폭포가 있잖아요. 나야가 폭포가 있으니까 그 지점에 달았을 때 이 날려고 이제 퍼득거린데 어떻습니까? 실컷 고기를 맛있게 먹었지만 깊숙이 그 양의 사체 속에 이 발톱을 박았던 이 발이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져 죽잖아요. 이 죄라는 것이, 이 죄의 유혹이 이렇다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한 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달콤함을 느끼면서 더 거기에 몰입하게 될 때에 결국은 죄가 가져다 주는 말로를 오늘 이 독수리의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고 있죠. 그만큼 무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죄악의 유혹이 굉장히 달콤한 데 비해 결과는 비참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은 굉장히 답니다. 근데 이 죄의 유혹만큼, 이 단만큼의 쓰라림이 있다는 것이죠. 비참함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사탕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탕을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 사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맛있지만은 이빨이 썩잖아요. 분명히 그 달콤함이 있지만은 그 달콤함의 이면에 있는 이빨을 상하게 하는 그 영향력이 그 사탕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죄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죄는 사탕과도 같은 굉장히 달콤하지만은 이빨을 썩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썩도록 만드는, 우리 영혼을 죽이도록 만드는 독약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뭐라고요? 가지라? 아닙니다.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치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작은 것이라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딱 판단했을 때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 작은 유혹에 마음이 혹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그 죄의 속삭임에 요 정도는 뭐 괜찮지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아. 그런데 그게요, 우리를 죽이게 만듭니다. 옛말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바늘 도둑이 뭐 된다고요? 소도둑 된다. 그 이야기도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늘 도둑이요, 소도둑 됩니다. 작은 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요, 그것이 나를 결과적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 죄라는 것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그런 이 무서움이 죄 가운데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1번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이 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1번에서 4번까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번 보시면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말을 흔히들 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생각 질문이죠. 우리 양육생들한테 질문 던지면요, 아마 양육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거예요. 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모두가 죄인이다 사실을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저들이 전도를 나가서 물어보면요, 우리 선생님 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자기의 죄를 인정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난 죄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죄인이다 사실은 내가 주관적으로 죄가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성경 자체가 그것을 규범범죄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잖아요. 이게 다 죄예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죄입니다. 설령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모두 죄의 단상에 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신자들도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느냐? 사회도덕법, 그리고 사회규범, 민법, 형법, 이런 법들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법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 정말 죄인이 아니라면 이런 법들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맞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요, 이런 법들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해코지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고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회도덕법, 규범, 또 민법, 형법, 이런 사법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법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각자 질문을 던져보시면 아마 여러분들 그 훈련생들이, 양육생들이 다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다 설명하실 텐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질문을 넘어오시면요, 죄는 행위나 태도 그리고 본성면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따르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은 대표적인 성경의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행동과 태도 면에서 하나님의 도덕법에 어긋나는 경우를 각각 찾아보세요. 이것도 좀 관찰 및 생각 질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 출애굽기 말씀 20장에 보시면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이 출애굽기 20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대신 관계의 면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대인 관계의 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죠.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보시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십계명 시리즈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메시지, 한 계명마다 목사님이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어쨌든 이 대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죄들을 저지르 본 적이 없느냐고 여러분 질문 던지면 아마 우리 훈련생들이 다 대답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 구약의 이 십계명이 신약에 넘어오면 이 대인관계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정의하죠. 단순히 어떤 행동적인 면을 떠나서 죄의 속성이 이 마음에서 죄의 작용이 되기까지도 죄로 정의를 내리시죠. 대표적인 게 보시면 요한 1서 3장 15절에 보시면 살인에 대한 재정의를 하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형제를 살인한 거라고 표현합니다. 살인한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으로 형제를 향해서 저 사람 정말 싫어,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행동으로 하지 않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마음조차도 형제를 살인했다 정의합니다. 정말 무섭죠. 또 간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28절 보시면 간음에 대한 재정의를 하고 있죠. 보시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실제로 삶의 행동 속에서는 뭐 의롭게 살 수 있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지만요, 마음의 모습까지 다 해부를 해보면요, 여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오히려 구약에는 이 성문화된 이 십계명은 그냥 행동적인 부분만 강조를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신약에 넘어오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약 시대인 우리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우리들은요, 마음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더 청결해야 됩니다. 더 깨끗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더 경건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대인관계 속에서 6가지 도덕법 어긋난 경우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다 걸릴 겁니다. 아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 교사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안 걸리는 분 있나요? 다 걸리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경험도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좋을 듯 싶어요. 저도 어릴 때 문방구에서 그때는 예수님을 깊이 못 만났을 때죠.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했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것을 끊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도벽이 있잖아요. 어릴 때 그런 도벽들이 있잖아요. 다 뭐 이런 행동적인 부분을 떠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음으로도 우리가 남의 물건을 탐내 본 적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물으시면요, 아마 줄줄 쏟아내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십계명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죄가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죠. 이 3번 질문 넘어오시면요, 죄는 육신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의 본성, 즉 우리의 내적 성품에서도 발견합니다. 자,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보시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자, 마음의 이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 이 죄가 어떤 행동적인 측면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죄의 반로를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편 1절 말씀입니다.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생각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죄의 길에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마지막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 완전 정착해버리는 거, 죄의 고처가 되어버리는 거, 그것을 이 1편 1절 말씀이, 시편 1편 1절 말씀이 우리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반드시 마음에서 먼저 떠오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 전부 다 이게 죄의 발로를 이야기하고 있죠. 죄는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시면 제가 밑에 적어놨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이 죄의 시작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죄는요, 죄의 이 단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의 이 단어의 뜻은요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꽂혀야 되는데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에서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된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벌써 죄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죄예요. 우리가 도덕법, 사회법 이런 것들도 어기면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요 2차적인 부분이고요. 1차적인 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게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요 이것 지키지 못하면 완전 다 어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근본적인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의롭게 살아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죄의 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거든요. 죄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죄를, 가장 근본적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자, 육체와 마음의 타락을 보며 타락한 마음은 육신이 추구하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마음에서 죄가 일어나면요 그것이 자꾸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자꾸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자꾸 자기 마음에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행동으로 탁 드러나도록 그래 만들죠. 유혹이 참 무섭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앞부분에 이 달콤한 유혹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을 항상 숙지해야 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나타나면 버려야 돼요. 나타나면, 조금이라도 나타나면 딱 절단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 저지르기 쉬운 범죄가 11조 부분인 것 참, 그죠? 딱 떠오르면 요거는 뺐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들잖아요. 솔직히 그런 마음 들 때 그걸 싹 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냥. 아니야, 모든 게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어. 나는 이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탁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약하죠. 특별히 초신자들 또 오래 믿지 못한 분들이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딱 하나님 옆에 드리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유혹이 생길 때요 가차없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더 큰 은혜로 나타나게 만들어줍니다. 자, 4번 질문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십니다. 맞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자, 신명기 3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길이 정의로우시면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죠.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시편 89편 14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자, 의로움과 공의가 주님의 보좌의 기초래요. 여러분, 이 기초 공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제대로 못 지면요, 집이요 넘어갑니다. 그냥 짓고 나면. 그런 경우를 우리 텔레비전 종종 보잖아요. 다 지은 집이 막 넘어가는 거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뭘 못했기 때문에 그러죠? 기초 공사를 못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초는요, 의와 공의입니다. 철저한 완벽한 의와 공의가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하고는요, 섞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요, 시편 5편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마지 못한다고요? 머물지 못하며.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섞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죄를 철저히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죠. 보좌의 기초가 공의와 의로 세워진 분이세요. 시편 5편 4절의 말씀처럼요, 절대로 악과 함께 머물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경멸히 여기게 되고 죽기까지 죄와, 피 흘리며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됩니다. 눈만 뜨면 죄를 대적하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죄와 함께 머물 수 없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철저하게 죄와 싸워 이기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죠. 자, 죄의 정체는요, 이처럼 무섭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자, 이제 죄의 근원으로 들어가시면요, 5번 질문 보시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덕법을 거스르는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에 보시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철저하게 죄로 점철된 인생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8편 3절에도 보시면,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자, 줄여서 말씀을 한다면요, 모태에서부터 거짓을 말하는도다, 또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최근에 제가 아이를 이제 출산했는데요, 2개월 이제 3개월 좀 접어드는데,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 근데요, 학자들의 의함이 그렇답니다. 아이도 속임수를 쓴답니다. 부모를 속이는 거죠. 막 울 게 아닌데 그냥 자기를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막 우는 거죠. 이 슬퍼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울면 엄마가 와서 들어주니까, 아빠가 들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순수해 보이는 아기조차도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죄로 점철된 존재가 바로 인간임을 이 말씀 두 개가 강조하고 있죠. 칼빈의 5대 교리 보시면 5가지를 설명하죠.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전적 타락,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네 번째 항목에 보시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존재라고요? 전적인 타락된 존재, 완전히 타락된 존재.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무덤에서 헤어져 나올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없이 우리가 나올 수 없는 완벽하게 타락된 존재. 차로 말한다면 폐차된 인생, 더 이상 굴러다닐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자, 이 죄의 근원을 보시면요, 6번에 또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자, 아담이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라고 설명하죠. 이 죄의 유전이랍니다. 죄의 유전. 이 죄가 유전이 됩니다. 모든 인류를 오염시켜 버렸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죄인.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때는 성선설이 맞아요. 그 맹자의 성선설이 맞는데 그 이유는 이제 노자의 성악설이 성악설. 사실은 나면서부터 우리는요 계속 좀 전에 읽어봤잖아요. 그죠? 아까 모태에서부터 거짓을 말하고 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강조해 주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적어놨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었다고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담. 참 이 조상을 우리가 잘 만나야 되는데 어쨌든 조상을 우리가 잘못 만나서 아담이 이렇게 죄를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의로운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의가 우리에게 미쳐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성선설이 아닌 성악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7번부터 9번까지는요 죄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7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은 죄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됩니까? 관찰 질문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저 부활을 되심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이런 혜택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아까 우리 암송했던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엊그제 광복절이잖아요. 아,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해방했잖아요. 그죠? 식민 통치를 받던 우리나라가 막 그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광복절 맞이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딱 믿을 때에 죄 가운데서 죄의 식민 통치에서 딱 해방되는 거예요. 만세!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세! 그러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 탈바꿈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도 표현하고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대속, 제가 밑에 잘못 적어놨네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신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입증되었다는 거,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크지만 하나님은 해결될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8번 질문 넘어가시면요, 그리스도인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이때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다 짓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전부 다 죄의 종로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믿으면 우리의 몸은 다 씻음을 받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구원의 문제인 우리 몸은 다 씻음을 받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대한 발 씻음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이 너무나도 값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루트를 만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죄의 무거운 짐에 우리가 억눌려서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주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양육생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설명해 주시고 죄를 지금까지 지었다면 지금 이후부터 회개하시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제가 써놨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용서와 은혜를 반드시 얻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번 질문 보시면요, 죄의 영향이 이렇게 설명되는데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과연 예수님을 구원자로 신뢰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까? 자, 중요한 질문이죠. 그리스도인이 불순종하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있을 수 있을까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생각 질문이죠. 요한 1서 3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땅을 발을 붙이고 땅을 걸어 다니며 살고 있지만 여러분 성도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났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표현하죠. 공부자가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죄를 분명히 짓고 있는데. 근데요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세요. 죄에 대한 아픔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났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 우리 8번의 질문처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죄가 사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불신자들은요 그런 것조차도 모르는 거거든요. 회개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냥 죄 가운데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뒹굴며 살잖아요. 우리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 그거 너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케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밑에 적어놨는데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죄 용서받음이 있는 회개의 생활을 감당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박옥수 기쁜 소식의 선교회 뭐라고 주장합니까? 죄 없어. 이단이죠. 이단. 죄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 자기들은. 언제 몇 날 며칠 자기는 구원받았어. 그 이후로는 이제 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거짓말입니다. 말씀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 1서 1장 10절 보시면요.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든다고요? 거짓말쟁이로 만든다고요. 거짓말. 우리 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요한 1서 3장 9절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죄 없다는 겁니까? 회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회개 부분. 죄 있습니다. 우리 죄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를 보시면요, 사탄의 일곱 가지 덫이 있죠.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첫 번째,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이런 생각 하시죠.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또 세 번째,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없다. 네 번째,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다섯 번째,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 보상은 괜찮은 거야. 여섯 번째,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일곱 번째,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 그때 딱 잘라내야 됩니다. 아, 이거 아니야.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죄와 죽기까지 우리가 싸야 됩니다. 피 흘리며 죽기까지 죄와 다툼을 해야 됩니다. 네,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